항상 서론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본론도 복음이에요. 그리고 결론도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세요. 처음이요 나중이시요. 또 그는 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복음에 시작돼야 되고 모든 게 복음으로 돼야 되고 결론도 복음으로 맞춰져야 돼요. 제가 오늘도 대학 졸업 맡은 랩런트하고 포럼하다가 지금 고시 공부하고 있는데 고시 공부를 통해서 자네가 성공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성공으로 너에게 열매를 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복음이냐가 더 중요하다. 성공해도 복음이 아니면 큰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해서 복음으로 우리가 성공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공도 복음 아니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결과로를 보시는 것은 복음이에요. 잖아요. 그 복음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복음 믿는 게 시작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걸 해야 되고 결론도 남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복음 믿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계명에 뭐라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가능할까요? 이 말은 불신자가 들을 때 인용하는 좋은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좋은 말이에요. 또 기독신자라면 당연히 서로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서로 사랑하는 게 알지만 사랑이 되어지는 것은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계명은 지켜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 주신 계명을 복음이니까 그건 뭐 안 해도 돼.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당연히 지켜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라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복음은 끝난 거예요. 그럼 하라 하지 말라. 거기에 우리가 또 할 필요 없다는 그게 복음을 오해한 사람이에요. 복음 가지는 당연히 해야 될 거 해야 되고 안 해야 될 게 안 해야 되는 게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죠? 복음으로 난 누린다? 복음으로 다 끝났다? 그러면서 그냥 엉망진창으로 사는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정말 복음이라면 우리는 이게 실현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은 뭡니까? 복음이 아니면 절대 말씀이 성취가 안 돼요. 좋은 말이죠. 그러나 복음은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 빠지니까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복음 빠지니까. 야, 성경에 살아오는데 네가 미워하면 되겠어? 사랑해야지.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은 이렇게 했어요. 이 복음은 곧 누구를 말하느냐. 이 복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복음이 예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복음이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아야 되거든요. 복음 알면 당연히 이건 하나님 말씀인데 복음 알면 말씀은 당연히 우리가 응답받고 누릴 축복이에요. 부담되는 게 아니고요. 이걸 모르니까 복음 모르니까 말씀 들을 때마다 눌리고 부담되잖아요. 참 오늘도 말씀 들으니까 너무 부담돼. 자꾸 하라고 강조하지 하지 말라고 강조하지. 이거 부담스러워서. 여러분 진짜입니다. 복음 아니면 부담이요. 다 말씀이 부담이요.
66권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처럼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겠어요. 이건 모르니까, 복음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르니까, 예수 모르니까. 우리 믿음은 이거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 석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지. 공자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지. 이 예수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이 복음이 1장 16절에 복음의 능력이 나오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이 복음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말은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복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절대 불가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돼.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12가지 문제 아닙니까? 인생이 가지고 있는 12가지 문제, 이 사단의 올무 아니에요? 이건 절대 문제예요. 이거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시한테 6가지. 이거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이에요.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응답받을 말씀이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이거 하는 것은요, 이건 종교예요. 이거는 절에서도 잘하고요, 이건 저 천주교도 잘하고요, 이건 이단들도 잘해요. 그렇잖아요. 구원 못 받아도 잘한다니까. 구원 못 받아도. 그러니까 불신자가 성경 인용하면서 하는 말이, 봐라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 않느냐. 자기도 못하면서.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자기도 못하면서. 여러분, 이게 안 돼요. 진짜 능력 없으면 안 돼요. 능력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을 이게 바꿔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분명히 성경은 사랑을 했는데 내가 왜 미움이 생기지? 그래, 미워하지 말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 사랑해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결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내가 이제 다시 미워하지 말자. 진짜 사랑해야지. 옛날에 성결교회 총장 김웅조 목사님이 아주 보수거든요. 그분이 부흥에 오시면 한 번도 미워하지 마라. 한 번도 불평하지 마라. 그게 부흥의 메시지요. 그래서 난 그걸 지키려고 얼마나 했었는지 몰라. 그래, 미워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돼요? 종교인들이 그게 안 돼서 힘든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스스로 나는 말이요, 안 되는 사람이요. 나는 이게 뭐야, 나는 오래 신앙생활 해도 난 안 되는 사람이요. 난 바본가 봐. 그래,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고요, 자기가 무너져 버려요. 왜 그래요? 요거 빠져서 그래요. 요거 빠져서. 안 되니까 복음이 있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니까 내가 이걸 붙잡아야 미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붙잡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돼서 거기에 내가 잡혀야 돼요. 복음이 내가 이해해야 되고, 복음의 가치 알고 복음의 능력을 진짜 알아야 내가 잡혀버려요. 복음에 잡힌 바가 돼야 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쉬운 말이니까 그냥 다, 우리 한국말은 쌀 사러 갔다 쌀 팔러 갔다 하면 헷갈리잖아요. 쌀 사는 건지 팔러 가는 건지.
쌀 사오는데 팔러 갔대. 팔러 가는 거 사러 갔다고. 그 말이 한국말 참 어려워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 말도 참 틀린 말.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말은 맞는데 그것도 정확하면 틀린 말이요. 하나님 무슨 복을 빌어요? 사람이 복을 비는 거지. 근데 그냥 써먹어요. 축복이래. 그 말 하나님이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냥 써먹으니까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마찬가지 강단 말씀 붙잡아야 된다. 익숙해요. 말씀 붙잡아야 돼. 예수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틀린 말 아니에요. 붙잡아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십자가 나를 붙잡을 만큼 내가 답이 되고 그게 힘이 되고 가치를 알고 비밀을 알아야 내가 붙잡히니까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절대 떠날 수가 없어요. 이거 붙잡혀야 돼. 그 힘이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니까 이 복음이 얼만큼 발견됐느냐, 이 가치가 얼만큼 아느냐, 이게 힘이에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지상의 최고의 주 예수보다 바꿀 수 없고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는 그 가치를 아느냐, 이래야 거기부터 나오는 힘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지금 복음 그러면서 그냥 익숙하게 복음 그러니까 그냥 가는데 여러분 진짜 복음이 발견되고 가치 알면요 이거는 뭐 어떻게 표현합니까 진짜.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거 발견한다면 뭐라 씁니까? 내가 그동안 최고인 줄 알았던 학문, 배경, 지식 다 배설물이라. 여러분 아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조금 발견하니까 창세기 94장이 찬송가 94장이 달라지더라니까. 옛날엔 102장인데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거 발견하니까 그 가사가 이해되더라니까. 가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창세기 찬양 304장 여러분 알아야 그 찬송이 가사가 다른 거예요. 모르면요 그냥 부르는 겁니다. 능력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걸 가진 자예요. 그 말은 여러분들은 힘 있는 자예요. 힘 있는 자. 가진 자가 힘 있는 거죠.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니까 질글 속의 보배인데 그 보배가 얼마냐? 심히 큰 능력이 따라서 심히 큰 능력. 이 보배가 얼마나 크냐?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심히 큰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 그게 힘이요. 그래서 찬송가 93장도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게요. 이거 알 때 그 찬송이 가사가 그게 이제 고백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래 부른다고 힘 생기는 게 아니라 그걸 아니까 힘이 생겨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그렇잖아요. 그거 뭐 부른다고 마귀가 떠납니까? 진짜 아는 사람이 그거 할 때 흑암이 꺾어지는 거지. 큰 능력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가 참 중요해요. 내 상태가. 자꾸 상태가요. 자꾸 뭐 나는 어렵다 힘들다 하는 사람은요. 그 왜 자꾸 힘들다고 어렵다 하면 나 때문에 그래요. 내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게 안 돼. 보세요. 시작도 복음이고 진행도 복음이고 결론도 복음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시작이 복음이라니까. 여러분 인생의 진짜 시작이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믿음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랩넌트 그랬어요. 고시학원 가서 고시 공부하느냐고. 어떤 때는
고시 리듬을 타고 공부하다 보면 내가 예배도 빼먹을 수 있고 말씀도 빼먹을 수 있어. 왜냐, 이거 해야 되니까 빼먹을 수 있겠지. 그게 지금 랩넌트에 쏟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별개로 생각해요. 예수, 복음, 그리스도고 내 삶하고 별개로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만 가서 예수지 교회 떠나면 예수가 아니에요. 별개로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 산업하시는 분들도 아셔야 돼요. 산업하고 예수하고 별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산업이 바빠서, 나는 일이 바빠서 예배도 못 드리고 내가 믿음도, 여러분 별개라는 것이 되면 안 돼요. 모든 여러분의 그 삶은요 이거와 연결돼야 돼요. 그잖아요. 여러분 현장하고 강단하고 연결돼야 되지. 예수하고 현장하고 연결돼야 되지. 그 어떤 사람은 그런다고. 아니 직장까지 와서 여기까지 와서 예수 얘기냐고. 교회에서 그러지. 여러분 직장 가도 나에겐 예수예요. 여러분의 삶은 전부 예수예요. 영적 상태가 이게 돼야 힘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저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뭔가 힘 생긴 것 같은데 교회 떠나고 말씀 떠나면 현장 가서 다 무너져 버려. 상태가 다 무너져 버려. 환경에 무너지지, 사람에 무너지지, 뭐에 무너져, 다 무너진다니까. 아니 그 예수는 어디 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예요, 나. 결국은 나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놓치면 나 때문에 어려운 거지 누구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이든 현장은 어디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가 좀 돈이 좀 없을 수 있어요. 좀 가난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데 질병이 올 수 있어요.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저 코로나19 시대에 또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 안에서 그게 역사하기만 안 돼요. 그게 무너지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역사하면 안 된다니까. 가난이 역사하면 안 돼요. 질병이 역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어려움이 역사하면 안 돼요. 그 역사를 꺾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복음이 돼야 돼요. 그게 상태. 항상 24 점검해요. 난 복음인가? 난 진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사는가? 그 영적인 힘을 계속 누리는 게 기도 아니에요? 복음 진행이 본론이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은요 비밀이에요. 비밀이라는 것은 뭡니까? 비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비밀은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감춰졌다 그랬어요. 이게 숨겨진 거예요. 숨겨진 보배 같아. 이게 밭에 감춰진 보배와 같아. 이거 비밀이에요. 이거는요.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거든요. 예수는 씨 뿌리는 비유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알아들을까? 제자들은 못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래서 다시 말씀해달라니까 하나하나 설명하시다 예수님이. 밭은 너희 마음이고 씨는 말씀이고 하나하나 설명했다니까. 새가 쫓는 것은 마귀가 얘기했죠.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비밀은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발견했다는 것은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비밀을. 근데 이게요 참 신기한 게 뭐냐?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숨겨진 거. 그 말은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거예요. 참. 여러분 육신도 중요하지만 육신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육신은 눈에 보이는데 그 육신 속에 그것만 보지 마야 돼. 거기에 숨겨진 영적인 게 있어요. 그걸 사람들이 못 보는 거야. 육신은 현실이잖아요. 현실만 보지 그 현실 뒤에 숨겨진
요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만 보면 문제라고 하는 거지 그 문제 뒤에 숨겨진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한번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문제 앞 반응이 금방 나타나 그냥 확 성질 나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숨겨진 영적 비밀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66권 성경이 있지만 66권 성경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 성구 알지요? 66권 속에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마태복음 16장 16절 쫙 이 복음 많잖아요. 66권 속에. 요거 어떻게 찾아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백도천동해도요. 성경을 엄청 읽었는데도 그거 읽기만 했지 요건 안 보여. 복음은 안 보여. 복음은 안 보여. 그러니까 유대 종교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합니까? 성경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 성경 속에 숨겨진 요 비밀은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 육신 것만 알지. 그 교회에 와서도 자꾸 설교 말씀을 육신적인 말씀으로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 욕을 하니까 설교자도 자꾸 육신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육신적인 얘기. 근데 하나님은 육신 것을 통해서 영적인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육신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밥 먹어야지, 떡 먹어야지. 근데 떡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떡 속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양식이 있다니까. 그런 숨겨진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영적 문제라면 그거 해결하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밖에 없어요. 자,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 있습니다. 아까 절대 불가능이 12가지 문제 있어요. 그렇죠? 이거 해결하는 길을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 아닌데 자꾸 그냥 자꾸 그 복음을 놓치니까 자꾸 복음 반대가 종교잖아요. 자꾸 종교.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복음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이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뭐냐? 복음이에요. 원시복음.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 안에 있어요. 에베소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골로새 1장 26절 27절 보니까 여기도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라. 여러분, 요게 복음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 요거. 야,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게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복음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의 내용인 그리스도를 발견한 게 축복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 복음은 뭐냐? 내용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진짜.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그러면 복음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그 복음과 그리스도가 성취돼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아셔야 돼. 여기는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다가 예수를 죽게 하셨는가요?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 여러분,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가 죽으시면 뭐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왜 죽으셔야 됩니까?
우리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죽으신 거예요. 맞죠? 죄를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사망 권세 아래 두는 그 흑암을 꺾기 위해서 그가 죽으신 거예요. 그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으로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뭐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신 거예요. 다 끝냈다. 구약의 언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의 언약은 다 끝낸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그때까지 우리는 다 끝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거 끝냈다는 말은 우리에게 뭡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5만 떼면 많지만 12가지 문제, 그거를 줄이면 인간이 가진 절대 근본 문제가, 근원적인 문제가 3가지예요. 근원 문제. 요거 끝낸 거예요. 근원 문제가 사단이에요. 죄예요. 지옥이에요. 요게 십자가에서 끝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의 비밀은 눈에 안 보이는데 그 내용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사단, 죄, 지옥 권세를 꺾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활신앙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고 난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가진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가 살아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뭘로요? 여기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이래야 우리가 확신을 갖죠. 구원의 확신을. 이거 하지 못한다고 내가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데 사랑 못하니까 나는 구원 못 받았어. 아이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네요? 뭘 몰라서 그래요? 복음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못해도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거를 못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비밀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가진 복음을 내가 진짜 누리고 있고 그게 너무 그 가치와 그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되어지는 게 뭐냐? 사랑이에요. 맞죠? 그래서 오늘 주일날 말씀처럼 복음은 당연히 나오는 게 사랑이에요. 그죠? 보세요. 복음 속에 숨겨진 게 사랑이에요. 자, 복음. 그러면 뭐라 할까? 눈에 안 보이는 비밀이 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게 뭐냐?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 메시지예요. 복음 메시지. 그렇잖아요.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굴 줬어요? 그리스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맞죠? 우리가 복음 그러는데 그 복음, 그 내용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빨리 알아야 될 것,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사랑. 그 하나님 사랑이 곧 누구의? 그리스도의 사랑. 누구를 통해서? 로마서 5장 8절. 그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곧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이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그것이 곧 누구를 사랑?
하나님 사랑이에요. 얼만큼? 십자가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죽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속에는 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복음 알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고백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맞죠?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어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그 사랑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원수였다니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떠난 게 원수예요.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원망 마귀심으로 막 하나님 원수, 하나님 대적한 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대적한 우리들을, 하나님 미워하고 욕하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알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파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사랑은 에로스 사랑, 필레오 사랑, 스톨케 사랑, 세상 사랑이에요. 육신 사랑. 그건 내 안의 사랑이에요. 사람의 사랑이에요. 사람의 사랑. 맞죠? 사람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곧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걸 헷갈리면 안 돼요. 세상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을 진짜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었어.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었어.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죽었느냐면 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 살리려고 내가 죽은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이해합니까? 세상적인 사랑 가지고 이해하는 거예요. 세상 사랑 가지고. 우리가 아는 사랑을 몰라. 우리는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요. 이 속에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로 사랑하는 거예요. 맞죠? 이걸 우리가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리스도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라.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네 안에 이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증거를 보이리라. 여러분, 내 안의 사랑은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잖아요. 문둥이 큰 촌에 가서 문둥이 고름을 빨고 막 거기에서 막 그 헌신했던 사랑을 사랑의 원자. 근데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여기서 나온 건데 세상은 문둥이 고름 빠른 것 육신적인 사랑만 생각하지 여기서 나온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들 이걸 빨리 캐치해야 돼요. 세상은 절대 몰라요. 우리가 설명해도 몰라요. 세상 사람이 몰라도 괜찮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사랑이 돼야 돼. 그게 참 사랑이에요. 이게 참 사랑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 가도 우리는 이 복음, 이게 설명되는 증인이에요. 그 증인이 뭘래요? 사랑을 통해서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증인 되셔야 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는 사랑이라는 것이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됐다고요. 여러분, 어디 가도 여러분들은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가도 복음이 설명되려면 사랑으로 설명되는 증인 돼야 돼요. 이번 주 강단에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복음 가진 자라면 복음 가진 자의 증인은 뭐냐? 형제 사랑하는 걸로 증인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사랑이 나오는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저분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고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로구나, 사랑받은 사람이로구나. 그 첫 번째가 영혼 사랑이에요. 여러분, 복음 가진 자가 사랑하는 그 핵심이 뭐냐? 영혼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어디 가도 영혼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혼 사랑 때문에. 한 영혼. 자,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비유하셨죠? 세 가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근데 잃어버린 거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그 표현이 뭐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았을 때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영혼 사랑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이방이나 차별없다는 말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껍데기 가지고 차별하지만 우리는 차별하지 않아요. 왜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영혼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똑같아요. 교회에서도 자꾸 교회도 차별하면 안 돼. 교회는 영혼 사랑해야 돼. 영혼 사랑. 예수님도 했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러면 어린 렘넌트 영혼 사랑해야 돼요. 렘넌트를, 어린 양을 사랑하는 말은 정말 하나님 사랑해야, 주님 사랑해야 렘넌트 사랑해요. 렘넌트를 그건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사람. 진짜 주님 사랑, 주님이 사랑해야 돼.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하고 안수해 줬잖아요. 얼마나 그 영혼으로 사랑했어요. 자, 우리의 영혼 사랑은 뭐니까? 그가 죄인일지라도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죄인을 용서하는 사랑이 그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자, 죄인을 용서한 사랑은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에 가늠하다 붙잡힌 그 여인, 그 죄인을 용서하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여인은 죽어야 돼, 마땅히 법으로. 그런데 무슨 사랑이요? 이 사랑. 이 사랑이 죽을 사람 살린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어요. 죽은 우리를 살렸고 죽을 자를 살리는 게, 죽을 자, 에베소 2장 1절인 것처럼 죽은 자, 죽을 자를 살리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전 죽을 자요. 요한복음 8장 1절에도 죽을 자예요. 저거는 우린 죽을 자인데, 맞짱이 죽을 자예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증인이에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 그 사랑으로 죽을 자를 살린다면 그게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성경 구절 한 군데 더 보면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보면 여기에 예수님 비유 설교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달러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해 줬어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죠? 그럼 평생 옥에 살아야 돼. 탕감하고 옥에서 건져냈어요. 그런데 나가서 100달러 빚진 자를 탕감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인 노에서 다시 얻은 데 가두잖아요. 여러분들이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다면 우리가 당연히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요. 우리가 뭔 원수를 줬다고, 뭔 원수 줬다고 그럽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도 사랑했는데 뭔 원수 있다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원수를 축복하라 했지 원수를 저주할 만한 거예요. 원수는 복을 빌어야 돼요. 원수에게요. 도리어. 자, 얼만큼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의 사랑은, 이 사랑은 한없는 사랑, 온 세상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지켜면서 온 세상 사랑. 여러분들은 이게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 동네가 아니라 온 세상이 237. 여러분 237을 품어야 돼. 그게 증인이에요. 왜 237을 품습니까? 237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237 품는 거예요. 그렇죠? 그 237 나라, 저 러시아도 품어야 되고, 아프가니스탄도 품어야 되고, 우크라이나도 품어야 되고, 일본도 품어야 되고, 237 나라 다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북한도 우리는 영혼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온 세상. 진짜 이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어둠 세상,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죽음과 전쟁과 이 속에 우리는 빛의 사람이 되어서 살리는 사람 되어야 돼요. 복음은 빛이에요. 그렇죠? 복음은 살리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의 빛으로 미운 사람, 죽일 사람, 시기하는 사람 다 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결론. 항상 여러분들이 붙잡고 사셔야 돼. 이거는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나는 복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 그 말을 정확히 말하면 살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살리는 사람이에요. 죽이는 사람 아니에요. 살리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복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살리는 사람은 저렇게 해야 돼요. 복음의 사람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겠어요? 복음의 사람은 결국 여러분들은 사랑을 실현시키는 사람 돼야 돼요. 어디 가도 여러분들은 사랑의 사도가 돼야 돼요. 사랑의 중직자, 사랑의 렘넌트, 사랑의 전도자. 어디 가도 사랑을 실현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든지 직장에도 어디 가도 여러분들은 사랑을 실천하고 그걸 실현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실현시키는 사람.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살리는 사람이니까 어디 가도 이거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의 그 영적 상태, 아까도 뭐 영적 상태가 병들면 힘 없으면 사랑이 뭡니까? 미워 죽겠는데. 그 미운 것이 내 상태라니까. 왜 그래요? 내가 복음 아니고 나니까 그게 미웃고 죽이고 싶고 시기 질투하는 거지. 안 그래요? 나야 나. 절대 안 돼요. 미운 사람. 미운 사람 기도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미운 사람 복음 전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내가 미운 사람은 절대 지옥 가야 되지 구원받으면 안 돼. 내가 미운 사람은. 그게 나야 나.
절대 복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사랑이 이게 실현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지. 좋은 사람은 하고 미운 사람은 안 하고, 전도도 좋은 사람하고 미운 사람 안 하고, 사랑을 여러분들 실현시키는 사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와야 돼요? 열매가 나와야 돼요. 열매. 반드시 복음 가진 사람이 사랑을 실현시킬 때 나오는 열매들, 열매가 고린도서 13장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한 거지만 우리는 사랑이 제일이라. 고린도서 13장에 여러분들은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 여러분들 사랑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2,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부터 시작돼요. 사랑 속에서 온유도 나오고, 사랑 속에서 우리가 화평도 나오고, 전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들은 열매가 사랑의 열매 맺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여러분들 호칭할 때, 저 사람은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저 사랑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로구나. 정말 저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증인돼야 돼요. 맞죠? 요셉이 그거 아니어서 형제들을 그 형제들을 우연수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거,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 여러분들이 그런 증인 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꼭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으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 현장에서 실현되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그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현장에서 보여지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 사랑으로 영혼 사랑하고 죽을 사람 살리는 그런 복음 가진 자로 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